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언어 정신과 박사님이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 이게 말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일인데 가족 모두가 쉬는 일요일에 녹음기를 옷 속에 숨겨놓고 하루 동안 대화를 녹음을 해본 거예요. 이 박사님이 이제 나중에 자신이 녹음해 놓은 것을 듣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쓰는 언어가 지시형 언어,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자신이 병원에서 내담자들과 쓰는 언어가 달랐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쓰는 언어가 완전히 딴판인 것에 놀랐다고 합니다. 어쩌면 녹음을 안 해서 그렇지 학생들에게 쓰는 언어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예컨대 좀 더 연구를 해보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요. 애둘러서 거절하고 싶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학자답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의견을 물으니까 형식적인 물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늘 이런 방법으로 말했고 그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통하니까 아빠는, 박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민주적인 아버지다. 그런 착각 속에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은 내 민낯이 드러날까 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진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녹음을 해보자. 그리고 가족끼리 대화한 것을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억양이 달랐어요. 아내에게 쓰는 억양이 좀 다르고 성도들에게 쓰는 억양이 다르고 이 자녀들에게 쓰는 억양이 달랐던 거죠. 아내에게는 서운하면 쓰는 억양과 좋을 때 쓰는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스타일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짜증이 나면 약간 공격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속도가 빨라졌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쓰거나 그리고 문제는 아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중간에 가로채거나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그러한 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지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고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몇 시까지 해놔라, 이거는 아니다,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보다 오늘 하루는 부끄럽게 살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라. 나 자신은 대단한 삶을 산 것인 것 마냥 아이들에게 이 주문을 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중적인 삶이 이런 것인가? 내가 과연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런 언어를 쓸까? 이런 억양일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개학이 많이 늦춰지고 부모와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죠. 개학이 늦춰진다니까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점점 악마가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봤습니다. 빈둥빈둥 집에서 게임이나 하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이런 부모들도 봤습니다. 이 자녀들과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부부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이번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외출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부부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몇 주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웃나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혼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졌다고 표현하는 그런 기사도 봤어요. 무슨 차이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안병욱 선생님께서 언어의 3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언즉인, 그러니까 말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서 언어를 없애면 인간은 지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은 말에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쓰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언즉혼, 그러니까 말은 얼이라는 거죠. 말 속엔 뜻이 있고 그리고 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시상이 있고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얼의 외침이고 생명의 소리고 영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혼이 위대한 말을 하고 아름다운 혼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사상이 입고 있는 옷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즉력, 그러니까 말은 힘이라는 겁니다. 말 속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있고 천지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위대한 힘은 없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로고스, 즉 말씀하는 존재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언어를 구사해 주셨다는 사실은 인간에게는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고 사신 대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심으로 천국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것은 선포죠. 말씀을 통한, 언어를 통한 선포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증거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정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는 말은 살리는 말씀이셨다는 거죠. 죽이고 미워하고 지시하고 반감하고 공격하고 이기적인 억지 힘, 부정적인 힘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한없이 사랑하는 언어를 쓰시고 용서하는 언어를 쓰시고 권세가 앞에서는 물러섬이 없는 진리의 힘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이해하시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보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왕이냐? 라는 그러한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는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고요한 포효로 조금도 물러섬 없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를 쓰고 사는가,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나는 어떤 말을 내놓으며 오늘도 살아가는가, 내 자신, 내 철학, 내 힘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자녀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